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제 관심을 끄는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가 소속된 회사 사옥 앞에 대규모 화환들이 놓여졌다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이 아이돌 멤버는 음주 후에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혼자 넘어져 있었는데 마침 경찰이 그곳을 지나고 있다가 그의 음주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멤버와 소속사의 대처도 사건을 축소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서 더 큰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은 그 멤버의 탈퇴를 요구하며 화환을 그 멤버의 회사 앞에 놓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회사 앞에 화환을 놓은 이유는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대충 흘려듣지 말고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시위라고 합니다. 시위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되 강한 인상을 심어서 전달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중요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도에서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시위 사건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 즉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한 번의 기록입니다.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유월절을 비롯한 3대 절기에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유월절이라 성전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아주 붐볐을 것입니다. 유대 땅에 거주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평생에 한두 번은 꼭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유월절 의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모여들어서 분주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는지 15절에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소리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일종의 시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제사에 쓰이는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산들의 상을 엎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 시위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에 많은 짐승들과 환전상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희생 제물의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지던 곳은 흔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시위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성전 제사를 잘 조사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시위를 하신 이유는 단순히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성전 안에서의 장사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에게 많은 헌금을 받아내는 그러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게다가 그 헌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도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성막 앞에는 이와 같은 장사꾼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그 제물을 스스로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커다란 규모의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 세워지자 장사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 반세계를 납부해야 했는데 외국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납부할 동전이 없었으므로 환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환전상이 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예루살렘까지 희생 제물로 사용할 짐승을 끌고 올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흠없고 순전한 양, 소, 비둘기 등과 같은 짐승들을 성전에서 준비해서 파는 일도 그 당시로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채찍을 휘두르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로 인한 성전 제사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매매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정성스러운 제사를 올리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먼 타지로부터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을 찾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짐승을 준비해두고 또 성전의 기물과 건물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쓰이는 성전세 반세계를 잘 낼 수 있도록 환전상을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제사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제도를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는 데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흡사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를 열거하고 계실 때의 그 모습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흠없는 제물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팔아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편없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제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배부르게 사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진실되게 정확하게 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과 영합한 장사꾼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는 성전 시위를 벌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과격한 행동에 놀란 제자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 전을 향한 사모함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당시의 유대 성전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이 시대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전무하셨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또한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들은 예수님의 채찍을 맞아도 수없이 맞을 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와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예배,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깨끗하든지 깨끗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헌금만 많이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도 온갖 더러운 행실과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놓고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사꾼들처럼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이 돈을 벌거나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요즘 이 시대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장로의 소유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행히 우리 삼문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결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안에 부패한 요소들은 없는지 점검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하는 그러한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전 시위에는 또 다른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시위를 벌이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 이런 소리를 할까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보시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곧 표적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거짓 선지자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서 선지자의 권위를 입증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황당하다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착공하기 시작해서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성전으로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우던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완공은 AD 6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략 80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롯 성전은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움을 자랑했고, 그래서 헤롯 성전은 유대인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엄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물라고 하고, 그러면 자기가 3일 만에 세워보겠다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이 듣게 되었으니 그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해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동행했던 자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그러한 사실을 요한복음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위해서 이에 대한 자기의 해설을 첨가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는데,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허물라고 하셨던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요한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허물라고, 아니 결국 허물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산 위에 서 있는 화려한 헤롯 성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성전, 곧 예수님의 육체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완악함은 성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AD 70년 헤롯 성전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파괴한 이 두 개의 성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그 뒤로 지금까지 다시 세워지지 못했지만, 그들이 죽여서 허물어버린 이 성전, 곧 예수님의 육체는 다시 3일 만에 일으켜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 시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두 번째 메시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전인 자신의 몸이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의 헤롯 성전을 대신할 새로운 성전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전 시위를 통해서 유대교의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되고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을 일으켜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성전의 모든 제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잔치하고 교제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훼손하고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죄인데, 이 죄를 제물의 피로 덮어버림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전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의 타락한 성전 제사는 더 이상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제사의 모든 역할을 십자가와 그의 부활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창조하셨습니다. 요엘서에서 마지막 날의 모든 이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부어져서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삼으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 계승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이루신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심으로써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 안에는 부정한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존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풍조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말씀도 좀 안 본다고 큰일 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안 보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의 지체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중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 지체를 최선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 나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예배당에 나와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만 제사가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람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자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